샬롬, 예수님을 닮아가는 아침.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피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러스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 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리라 하셨더라.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 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잡히신 이후에 대제사장 가야바를 거쳐 빌라도에게 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니 빌라도의 질문에는 대답을 하시지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고발하는 말에는 예수님께서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으셨다라고 12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충분히 자신의 억울함에 대해서 말을 할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이셨을 텐데 그 이야기를 한마디도 하지 않으시고 철저하게 침묵을 지키고 계신 것이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이전까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그를 포함한 종교 지도자들과 어떠한 의견을 놓고 이야기를 해서 한 번도 진 적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의 말에 다 말씀으로 온전히 받아치며 그들이 가고 있는 길이 옳지 않은 길임을 분명히 알게 하셨는데 오늘 예수님의 모습은 너무나도 낯설게 침묵을 지키고 있음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철저하게 필요한 대답만 하시고 그 이상의 고발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그리고 총독 빌라도는 오히려 이러한 예수님의 태도에 더 놀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마지막을 분명히 아셨고 지금 여기서 변명을 하거나 그들이 고발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그것이 사실이 아님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따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될 수도 있음을 분명히 아셨기에 그는 침묵을 지키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바라바를 대신 놓아줄지언정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침묵을 하심으로 인해 모든 상황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상황으로 흘러가게 되고 결국 그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로 세워지게 됨을 우리는 참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두 가지를 같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침묵하셨던 것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최근에 침묵하지 못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침묵해야 하는 순간이 있었는데 침묵하지 못했고 그로 인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송하고 좀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목회자로서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기 위해 어떠한 말을 하는 것보다 침묵이 오히려 큰 힘이 되고 능력이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고 이 고난주간의 기간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조금 더 마음을 다한다면 하나님의 기뻐 여기시는 역사와 열매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이 맺혀질 줄 믿습니다. 또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침묵이 결코 회피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을 풀어줄 수 있는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빌라도를 향해서 쿠데타를 일으키면 어떡하나, 이들의 민심이 떨어지면 어떡하나 라는 염려 속에 예수님을 넘겨줬듯이 회피하며 그 손을 씻었듯이 우리가 침묵을 이용해서 회피하고 모른 척하고 외면해서는 또 안 됨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정말 침묵을 지키는 것이 외면, 회피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지 아마 우리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분명하게 알고 있을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침묵하게 하시고 이 침묵이 회피가 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시는 열매와 역사들이 나타나는 이 하루 되게 해달라고, 그런 고난주간이 될 수 있기를 간구하시며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이루기 위해 우리가 때로는 침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침묵하지 못하고 또 주님의 뜻을 더 이루지 못했던 연약한 자가 우리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에서 더 복되고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침묵이 회피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꼭 우리를 쓰시고자 하시는 자리에서 우리가 오히려 외면하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더 귀하고 복된 자리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하루가 되기를 갈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